네, 묵상 간증 돈의 노예에서 사명자로입니다. 지독히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저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5개나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잠을 줄이면서까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지만 한 달 생활비조차 벌기 힘들었습니다. 이후 첫 직장에서 성과를 내어 승진하려 했지만 도리어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뒤 공무원 시험에도 도전해 보았지만 실패했고 2번의 사기까지 당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자산을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야 저는 내가 왜 이럴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는 소발이의 말이 딱 저를 빗대어 하는 말 같았습니다. 무엇을 하든 전부 망했기에 하나님은 제게 관심도 없으시고 마치 응답하지 않는 옆집 아저씨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숨만 내쉬며 절망하고 있을 때 마지막 기도라 생각하고 마음을 바로 정하여 주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 희망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고 담대한 마음으로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실력이 없는 게 문제임을 깨달은 저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공장에서 포장 일부터 시작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한 제조 공장에 취직하여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니 마음도 편했고 배우는 자세로 다니니 어떤 업무를 맡든지 재미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5년간 근속한 저는 이후 작은 회사의 총괄이사로 이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또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선교지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돈을 벌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처럼 느껴졌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 이제는 저를 세밀히 챙겨주시는 친아버지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받은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에 잘 나누며 가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초등학생 2딸과 눈을 맞추며 놀아주겠습니다. 믿지 않는 회사 직원들을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대하며 전도할 기회를 살피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요. 이제 내 열심으로 돈을 벌려고 할 땐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처럼 느껴졌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 세밀히 챙겨주시는 친아버지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욥기에도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당신보다 내가 옳도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 이 욥의 친구 소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딱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면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소발처럼 욥 너보다 내가 옳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1절에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해가지고요.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말하고 빌닷이 말하고 이제 소발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소발의 주장도 엘리바스와 빌닷과는 다르지는 않습니다. 좀 더 이 소발의 주장이 엘리바스와 빌닷보다는 격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2절에 보면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말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이 많다라는 것은 안 좋은 의미로 쓰였거든요.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자신의 지혜를 주장하려는 욥이 어리석은 자처럼 많은 말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만 지금 소발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욥이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소발은 관심이 없습니다. 욥의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발은 말 많은 것 자체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여기서 물론 이 상황에서 소발의 말은 틀리지만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도 너무 많은 말들을 사람들에게만 쏟아내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적용 질문을 하자면, 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묵상하기보다 많은 말로 내 처지를 주장하거나 동정을 받으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많은 말을 쏟아내고만 있지는 않는가?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발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욥을 단정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답을 내린 상태에서 욥의 말을 들으니 당연히 욥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의 말을 뭐라고 단정지었냐? 자랑하는 말이라고 단정지었잖아요. 그래서 내 자랑하는 말이, 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다른 이들을 비웃는 말이라고 폄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소발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요, 그가 간과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간과했을까요? 욥에게 있어서는 이들이 친한 친구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욥의 말을 신중하게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욥이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좀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미 내가 막 답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내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미 내가 답을 정해놓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도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답을 정해놓고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끝나기 전에 바로 내 할 말을 해버리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4절에요.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는 것은요, 욥의 말들 중에 이 세 친구들이 제일 걸림돌이 되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고난당하는 욥이 자신은 고난당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무죄 주장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 도는 정결하고, 지금 소발이 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도라는 것은요, 조상들이 전해준 가르침이거든요. 소발이 보기에 욥은 자신의 말이 조상들이 전해준 가르침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욥이 자기 주장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소발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소발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소발이나 엘리바스나 빌닷은요, 사실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행위화복이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욥이 자녀들이 다 죽은 거,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즉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바라보고 있기에 나의 옳음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당신은 틀렸다, 욥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욥이 나는 그렇게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라는 말이 걸림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있잖아요, 나에게 걸림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걸림이 되는 부분은 어찌 보면은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무조건 틀렸다라고만 주장할 수 있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에게 걸림이 되는 말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상대방이 틀렸다고만 말하고 있습니까? 5절 6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소발이요, 욥의 이런 불경스러워 보이는, 자신이 보기에는 불경스러워 보이는 이 주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5절 말씀에 보면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오묘함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지혜가 없어서 욥의 주장과 발언에 답변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소발의 주장은요, 욥 네가 징계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소발은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의 죄를,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는 너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너 지금 안 죽었잖아. 그것은 하나님이 너 죄를 다 묻지 않고 욥 네가 저지른 죄악보다 가볍게 처벌해 주셨기 때문에 너 지금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욥에게 해당하는 말로는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욥에게는 해당하지 않지만 우리가 살면서 심판과 재앙과 같은 사건을 만나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벌하심은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매우 가볍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욥에게는 해당하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한번 비춰보자면 적용 질문으로는요, 내 고난이 내 죄보다 가볍다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어지면요, 우리가 고난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인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고난 가운데 억울함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고난보다 크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7절부터 9절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많이 알고 있다라고 친구들이, 이 소발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발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오묘함은 측량할 수가 없다고. 8절에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스올은 가장 낮은 곳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스올보다 깊으시고 하나님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라는 것은 욥을 지금 저격하고 있는 거예요. 욥, 너 그 얄팍한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또 욥에게는 해당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당될 수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크심은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요, 이 크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면요,
우리 역시 바뀌게 될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과 같이 높고 깊고 크고 넓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가면 갈수록 넓어지고 우리의 품이 가면 갈수록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기보다 주위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 가치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과 내면의 높이, 깊이, 크기, 넓이가 장성하셨습니까? 10절 11절에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소발은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사람을 가두고 재판을 여신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자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일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수 없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들을 보지 않으시는 듯 하지만 실상 낱낱이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욥이 스스로를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어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런 의미예요. 욥,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소발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결코 옳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죄와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당신보다 옳습니다의 태도를 취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12절에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욥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욥 보고요, 쉽게 말하면 너 들나귀 새끼 같아 이런 말이거든요. 들나귀가요, 여기 그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로 들이나 광야에서 자유분방하게 살아간다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미련하고 교만한 동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야 욥, 너 진짜 길들여지지 않는구나, 너 진짜 내 말 너무 안 듣는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소발이 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진짜 이 들나귀 같이 변하지 않는 것은 소발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이 아니었겠습니까? 네,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 향해서 왜 저 사람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완악하여서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내 죄가 안 보이니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서 들나귀 새끼 같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13절 14절에요. 만일 내가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발은 욥에게 만일 13절 말씀처럼 마음을 바로 정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할 때 손에 있는 죄악이 있다면 멀리 버리고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것은요, 욥의 지금 집안에 더 이상 불의가 없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고 손에 지금 죄악이 가득하고 욥의 집안에 온갖 불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다 단정 지어가지고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그리고 욥의 집안까지도요,
자기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소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섣불리 단정 짓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답을 내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서요,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5, 16절에요.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라고 해가지고요. 야, 욥, 너 악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가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되고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지금 소발은 욥이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과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일하실지는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열어두어야 되는데 열어두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이미 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성령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이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평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는 식의 태도로 단정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절에요.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라고 해서요, 소발은요 욥의 삶을 악인의 삶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너 지금 삶이 어둡지? 그거 죄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8, 19절은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라는 것은요, 욥, 너 지금 죄 때문에 그렇거든. 네가 정말 이 죄를 회개하면 희망이 있을 거야. 안전해질 거고 평안해질 거야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너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없어지게 될 거고 많은 사람이 너에게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욥의 모습만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욥이요 과거에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10명이 있을 때 딱 그 현실만 보고 답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현실만 보고서는 답을 내리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이렇게 그 모습만 보면 하나님께 복받았다. 내 현실이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면 저주받았다.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요 결과를 중요시하고요 목표지향적이고요 물질적인 것인데 바로 소발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욥은 상황에 움직이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고통 가운데 많이 힘들어했지만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기복신앙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결과와 목표지향적이고 물질적인 기복신앙인은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20절에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욥이요 힘들어서 죽겠다고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소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죽고 싶은 거 있잖아.
네가 악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참 욥의 말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이런 소발의 모습을 보면요, 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소발의 마음이 작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고백처럼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말하며 점점 우리의 내면이 믿음이 커져서 다른 사람을 넓은 품으로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넓은 품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